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고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 이야기는 오늘 끝이 납니다. 기드온이 지난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로 인하여서 포도주 짜는 틀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 타작하던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하나님께 큰 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기까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청년부 우리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게 2주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공격을 계속 받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밀 타작도 하지 못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쉽게 얘기하면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원할 용사로 쓰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자꾸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가서 보라고 하면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도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드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그가 훌륭해서 그가 용사감이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정말 참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만들어 내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미디안 군사가 총 12만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몇 명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냐면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몇 명이었나요? 기드온이 전쟁 때 데리고 나갔던 인원이 30명? 300명이요. 그죠? 감사합니다. 300명이었습니다. 12만 명 되는 군대를 300명 가지고 상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너네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안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싸울 마음 없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물 마시는 걸 보고 적은 쪽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남기셨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사기 초반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의 군대가 더 강력하고 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강력하고 최신식이고 그래서 못 이긴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길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이긴 거고, 그런 저는 그건 안 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이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싸움은 이기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였기 때문에 결론은 승리하는데 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싸움에 대한 묘사를, 전쟁에 대한 묘사를 잘 안 하고 넘어갈까?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전쟁 자체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도 그걸 굳이 구체적으로 묘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그냥 이겼다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지파들이 나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이제 거의 끝물이 되었을 때, 승패는 거의 기울어지고 이제 거의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에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이 참전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대를 잡아서 그때 적들의 지휘관들을 죽이고 지도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로잡은 적군의 지도자,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두 왕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전쟁은 결국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 왕인 거예요.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대대로 다스리는 걸 우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금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지 무슨 말하는 거냐? 나한테 왜 왕이 되어달라고 하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잘못 보신 겁니다. 물론 기드온은 대답을 그렇게 했죠.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내 아들도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정답을 얘기한 것 같지만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겸손이 맞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답한 게 겸손일까요? 겸손으로 대답을 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건 아니란 얘기겠죠. 그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기드온이 한 이 대답이 겸손이 아니냐, 그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드러난 사건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죠. 그 뒤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읽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특별히 이런 대화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읽기만 하니까, 그죠?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하니까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 기드온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가,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큰 용사야 불렀을 때도 그가 겸손하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 같은 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에봇을 왜 만들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건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다 모아서 나한테 갖고 오세요. 금모으기를 시킵니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당신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짓이 뭐냐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봇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을 갖고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옷 만들어 갖고 입어 보세요. 입기 좋아요?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재산이 좀 되면 내가 금으로 옷을 좀 만들어 갖고 입으면 어떨까? 그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도 입을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사는 성읍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음란하게 섬기도록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에봇을 거기다 두고 뭐 한 거예요? 나 기드온을 기념하라 한 겁니다.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나 기드온을 기념하라.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거절해놓고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면서 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음란하게 섬기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8장 1절부터 보면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래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 참전했던 지파들이 있었고 참전하지 않았던 지파가 뒤늦게 추격할 때 참전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전쟁의 거의 끝물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그 참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전쟁 다 끝나놓고 겨우 패잔병들 쫓는 일을 하려고 우리 부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정말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는 안 부르다가, 그렇잖아요. 실제 싸움에서 우리가 해서 이겼어 라고 말하는 자리엔 못 꼈는데 승패가 다 기울고 나서 패잔병 쫓는 일에 그래 우리 불러갖고 뒤치다꺼리 하라고 시키는 거냐? 라고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향해서 따지는 겁니다. 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게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설명드린 대로 기드온이 전쟁에서 공 세우는 자리에는 우리 안 불러놓고 이제 패잔병 쫓는 일이나 하자고 우리를 불렀냐?
뒤치다거리나 하라는 거냐라고 에브라임에서 기드온에게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자치권이 어느 정도씩 있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지휘를 하고 장로들이 다스리고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각 지파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상식인데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 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흔히 유다 지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 왕으로부터 왕권을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되는 가장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다 지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냐면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지니게 됩니다. 물론 유다가 자기 형들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실책을 범했고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실 때가 있고요, 너 유다야 하고 부르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누가 가지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유다도 대표성을 띌 수 있고 에브라임도 대표성을 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따돌린 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순간에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참전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승패가 결정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적군의 장수들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당신들이 세운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에브라임을 따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실 자기들이 그냥 괜히 기드온에게 꼬투리 잡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회 준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충분히 따져볼만 하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해요.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집안인데 바로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집안입니다. 에브라임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셉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순서대로 줄 세우면 우리 집안은 당신들 앞에 서고 우린 제일 뒤에 서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갖다 막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에브라임은 더 이상 불만을 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데다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일궈냈잖아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입지가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가 불만을 내세울 때 그 불만을 잠재우는 것조차도 쉽게 할 수가 없어서 바짝 엎드리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았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추격을 할 때 기드온의 군대가 잠깐 피곤해가지고 이 요단강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갓짓파 소속이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같은 우리 이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적군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고 우리 편인데, 그잖아요. 전쟁을 치르던 사람들이 왔으면 최소한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뭐 먹을 게 없다면 하다못해 물이라도 챙겨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순간 열이 받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근데 웃기죠. 이것도 민간인이고 군인인데 무기 들고 있는데 화가 나면 뭐라고 한바탕 할 것도 같은데 싸우지 않고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을 할 때도 묘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사열탈권은 기드온이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적군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할 때 그래요, 너네가 한 짓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회를 다시 주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듣고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자기 장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처형시켜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의 아들이, 장자인 여델이 아직 다 큰 성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애가 칼 들고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어찌 우리를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지휘자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아들을 시키느냐 하면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드온을 막 조롱합니다. 기드온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칼을 빼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한테 온갖 데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전쟁 영웅이잖아요. 미디안 적군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영웅인데도 이렇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왕이 되면, 물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권한이 많아진다는 거지만요, 여러분 항상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따르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책임만 커지는 겁니다. 권한은 점점 자신을 짓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걸 계산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돼봐야 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겠다. 득보다 실이 더 많겠다. 그러니까 나는 왕은 안 할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전리품 다 모으세요. 금 모으기 해가지고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황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는 성읍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오가면서 보라고. 이곳은 기드온이 사는 동네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데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전쟁 영웅인데, 그런데 그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한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한 거죠. 그가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건요, 오늘 볼 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인데요, 9장에 가면 기드온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는 우리 아버지고요, 멜렉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왕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기드온의 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요? 이름은 대체적으로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부모님이 지어주시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의미가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만약에 그 이름을 지어줬다, 그럼 뭐예요? 스스로가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불렀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기드온은 왕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 기사를 잘 보면요, 아비멜렉은 외가가 세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그 기드온이 사는 동네를 보니까요, 동네 이름이 오브라라고 돼 있죠. 오브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동네가 아빠가 사는 동네랑 달라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는 형제가 7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부인도 여러 명, 자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미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릴 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기드온이 왕이 되기는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술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드온의 인도한 대로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사람들에게 음란하게 섬기도록 했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건요, 그것은 음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에봇을 왜 섬기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드온이 자기를 기념하게 하려고 그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이미 이런 결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업적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사는 결국에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택하는 거죠. 이번엔 어떤 우상이었어요? 기드온이 세운 업적, 그리고 그가 만든 황금 에봇, 이것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걸 의지하게 되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스라엘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내내 우리는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혼란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하고 잘되고 복이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으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외적이 침략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날이 이 사사 시대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때로는요, 걸출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각성하기도 해요. 잠깐이죠.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세상은 각자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계실 자리에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에 음란하게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때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죠.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도 소망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막 핸드폰 틀어놓고 그냥 예배 드려도 뭐 그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예배 영상 틀어놓고 보고 있어도 그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로 뭐 지장될 게 없어 보이니까. 말로는 겸손한 척 하죠. 말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말은 하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말은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은 크리스찬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지올 팍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들은 지 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거 참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갖고 그 본래 번역된 걸 좀 봐야 되긴 했는데,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도 결국엔 뭐예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각자 자기들 기준에 맞는 걸 갖다 대죠.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고. 처음에 노래가 서두에 시작할 때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돈은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난 돈 벌어갖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 돈이 뭐가 나쁘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난 돈 갖고 좋은 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각자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합한 대로 살고 있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마지막에 끝날 때 회개하면서 끝나요. 그 노래가. 하나님 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천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나?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비도운처럼 겸손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입속을 따라 계산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원도 그걸 경험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걸 기념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한 일을 기념하고 싶으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기 집안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면 망하죠. 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 아는 거 실제로 승리를 경험하면요, 성취하면요, 그럼 그때부터 또 까먹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한 거 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 분명히 거절했는데 사실은 어때요?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죠.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갖다 놨죠. 자기가 입지가 불안하니까 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불안한 입지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고, 이거 더 보라고,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더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걸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결국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취하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름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냥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은 뭐예요? 진짜 겸손은 뭘까요?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지, 이게 진짜 겸손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뭐예요? 미가서 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는 삶, 그게 겸손한 삶인 거예요. 말로 맨날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정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승리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삶, 그게 겸손한 삶인 거예요. 우리 동선의 청년들이 모두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조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겸손이 맞나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꾸며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하십니다. 정말 겸손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드온은 행동에서 자신을 음란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정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